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댓글 가운데 오늘은 아동부에서 쓴 말씀 댓글 일기 4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댓글, 조금만 맞아도 짜증내고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던 저의 일상이 생각납니다. 오늘 모래가 들어와도 짜증내지 않고 눈물로 진주를 만드는 조개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두 번째, 우리 아동부에서 보내온 댓글. 저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악하게 살지 말고 남에게 베풀며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난치지 말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런 댓글이었고요. 네 번째 댓글입니다. 하나님, 착한 마음을 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네 가지 댓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댓글을 꼭 한번 달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위한 관계 맺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가져야 될 덕성을 열거합니다. 그 덕성 가운데 부정적인 것으로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로는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한마음, 같은 사랑, 겸손, 이웃 돕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겉면에 필요한 까닭은 빌립보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성장하고 자라야 할 부분이 있고 고쳐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만한 기쁨을 위한 관계 맺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기.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기. 첫 번째, 다툼입니다. 다툼이라는 단어는 야심에서 비롯된 말다툼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야심은 시퍼런 칼날처럼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벌을 만나면 약점을 찾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깔아뭉개고자 해서 혈안이 됩니다. 동력자가 동력자로 보이지 않고 피로 맺어진 형제로 보이지 않고 가시 같은 존재로 보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그가 잘 되면 내가 힘듭니다. 근데 그가 힘들면 내가 살맛이 나요. 그래서 다툼을 버려야 됩니다. 다툼과 무엇으로 하지 않기? 허영은 알맹이 없는 자랑이나 영광입니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자신을 과대 포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독단적이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허영은 허사를 경영할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떤 영광을 구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다툼과 허영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끼리 소득 없는 다툼은 금해야만 합니다. 소득 없는 자랑은 헛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심과 허영심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들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것이 싸움을 거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에 빠져 허영을 자랑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파괴하게 되고 불신앙적인 불씨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원수됨을 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때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큰 야망과 포부를 가져라.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 큰 일, 우리는 큰 일 하려고 그러죠. 큰 일하면 위대하다. 근데 또 하나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이게 중요한 것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가? 이게 주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주의 뜻이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점이 항상 큰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자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조점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태도가 나옵니다. 당파심과 인간적인 야망을 버리고 오직 주의 뜻, 주의 영광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을 위한 관계 맺기. 두 번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3절입니다.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충만한 기쁨을 위한 관계 맺기. 첫 번째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때 가능합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깎아내리거든요. 장점을 보고 높여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를 봐도 장점은 있습니다. 그 장점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눈은 약점을 먼저 봅니까? 좋은 점, 장점을 먼저 봅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있죠. 대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약점을 먼저 보는가? 장점을 먼저 보는가?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주 잘 나타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닮았다? 당신 닮았다. 당신 닮았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어디 가서 표창장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 닮았다?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나타난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 만약에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당신 닮았다. 싸우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어떻게 이름을 드러내고 인기가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당신을 닮았다. 이야기하면 가정의 천국이 됩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깎아내려서는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만 됩니다.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내 앞에서 남을 칭찬할 때 좋은 일이네 라고 느껴지면 참 좋은데, 설거보니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배가 슬슬 아파온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남을 나쁘게 말을 하는데 괜히 듣기가 좋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충만한 기쁨을 위한 관계 맺기는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기? 낮게 여겨야 한다. 속담에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고 듭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격의 향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기 힘든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제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나보다 낮게 여겨지는 것은 내가 패배자가 되고 내 존재가 말살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내가 낫다는 인정을 받아야 살맛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겨라? 남을 낮게 여겨라. 장점을 볼 때 가능합니다. 장점을 볼 때. 그 장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이 뭔가 지금 속이 뒤틀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 맏아들인 가인보다도 동생인 아벨을 제사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인이 지금 여기 아벨을 결국은 뒤에 가면 죽이게 됩니다. 아벨만 없으면 다른 사람을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아벨을 얕잡아보고 무시했습니다. 아벨만 없으면.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아벨을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아벨이 없어졌다면 이제는 자기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평생 동안 심판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도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에게는 개성가를 부를 때, 여인들이 개성가를 부를 때 사울에게는 얼마를 부르고 천천, 다윗에게는 얼마를 부르고 만만. 속이 뒤틀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 되는 것이 사울이 배가 아파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의 주가가 올라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왕으로 있고 다윗은 신하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야, 이 나라 가운데 지금 내가 통치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있단 말이냐. 오히려 사울 왕이 더 높임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은 사울이 손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얼마나 주목했던지 뒤에 가면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충만한 기쁨을 위한 관계 맺기, 충만한 기쁨이 내게 있으려면 남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면, 낮게 여기면, 더 좋게 여기면 내가 최고라고 그러고 내가 주도권을 쥐는 순간에 자유와 평강과 기쁨은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충만한 기쁨을 위한 관계 맺기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보다 남을 뭐 해야 되고 더 낮게 여겨야 되고,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 닮아서 그렇다? 당신. 좋은 일이거든 그러십시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 닮아서? 이제 제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충만한 기쁨으로 관계 맺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충만한 기쁨을 위한 관계 맺기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첫 번째로 나와 다른 사람을 돌보기입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으려면 첫 번째로 나를 돌봐야 됩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짐을 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일을 돌봐야 되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내가 내 일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짐을 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진 그 사람이 자기 일도 하기에 버거워지게 됩니다. 둘 다 손해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먼저 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히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11절을 돌려보십시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하여 자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해서 그렇다? 게으른 거죠. 게으러서 그렇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뭐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 밑에 일을 뭐 하기만 하는 자들이라 만들기만 이걸 성경 사전을 보니까 이런 뜻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 일을 참견하기만 하는 자들이라 우리말로 그냥 어디든지 입을 다 댑니다.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말한 사람이 깃발 들기. 말한 사람이 먼저 행동하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 이름 닮아서 조용합니다. 말한 사람이 해. 말한 사람. 우리 교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당신이 먼저 엎드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뭐라고 그런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떠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엎드려야 돼. 우리 교회는 왜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면 당신이 먼저 사랑해.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섬기는 사람이 없는가? 당신이 먼저 섬기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제 여전도에서 화하단에 잡초를 뽑고 설날이라고 다 준비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음이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충만한 기쁨을 위한 관계 맺기는 먼저 내가 내 일을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누구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에 관심을 가지고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참 사랑이 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쭉 나오다가 오늘 말씀과 딱 연결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풀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헤어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누가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면 롯이 정말로 철이 들었다면 아이고 삼촌인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택하십시오. 저는 젊으니까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롯은 덥석 받아버립니다. 여호와의 동산 땅 같은 곳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손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쳐다보니까 이게 황량한 곳을 쳐다보잖아요. 산악지대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어디로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참 사랑은 남을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돼서 신방도 제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전화를 한 통 해 주십시오. 신방 전화, 위로 전화, 다 남을 위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거죠. 함께 기뻐하는 거죠. 당신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 내 아픔. 당신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 내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중매하러 갈 때 중매의 첫 번째 조건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24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하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내 주인에게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중매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엘리에셀이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죠?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신부를 중매하고자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 첫 번째, 신부감의 첫 번째 조건. 이 아가씨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우물가에 서서 물을 좀 마시자 그러면 이 아가씨가 물을 떠서 나에게 줄 뿐만 아니라 또 옆에 보면 낙타 10마리가 대기하고 있잖아. 중매하는데 신부감 맞이할 예물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에게 하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낙타를 몰고 왔던 종들에게도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면 하나님, 이 아가씨가 하나님이 정해준 아가씨라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로 우물가에서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조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가 좋은 배필을 데리고 왔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첫 번째 조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당첨된 아가씨가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으로 이렇게 당첨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돌볼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건강해야 나머지 지체가 건강해집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몸의 지체가 된 나를 돌보는 것이 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세 번째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뭐하게 해라?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뭐하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일을 잘 돌봄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충만한 기쁨을 위한
관계 맺기입니다. 첫째로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기. 불신앙의 불씨를 일으키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상대방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면 내가 고생입니다. 셋째로는 나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봄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